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귀는 간계를 가진 자입니다. 간계라는 말은 간사한 계략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존재를 은밀하게 감추고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를 가린 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의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넘어뜨리고, 자존심에 약한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려서 넘어뜨리고, 죄로 유혹할 사람은 죄로 넘어뜨리고, 서운함에 잘 넘어지는 사람은 서운함으로 넘어뜨리고, 귀가 얇은 사람은 이상한 소문을 듣게 해서 넘어뜨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취약한 것을 공격해서 그 틈을 파고들어서 그를 물어서 그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마귀는 그 염려와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억압합니다. 마태복음 6장이 말씀하는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데, 오늘을 살았다 손치더라도 내일 또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지, 그렇게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를 관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추구하면서 오늘 영적 삶을 놓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눌리지 말고 오히려 그 염려를 이용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오히려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려우니까, 이렇게 염려가 되니까 그것을 영적인 에너지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는데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데 제대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것은 염려 때문이고, 우리를 더 죽게 매달리게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눌려서 끝장이 나는 게 아니고 두려움과 염려를 이용해서 주를 더 강력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기도로 바뀌고 두려움이 간절함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영적 깊이는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느냐? 사울 왕이 날마다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오늘 또 쫓아올지 내일 또 쫓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항상 쫓겼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더 깊은 은혜를 만나고 더 깊은 주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그 평범한 목동이 이제 왕의 자리로까지 옮겨지게 됐던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는 것은 내 인생에 좋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잘 맞으면, 바람을 통해서 우리 풍력 발전도 일으키듯이 바람을 잘 사용하면 많은 것을 일으킬 수 있지만, 바람을 잘못 맞으면 바람에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염려와 두려움의 바람을 기도로 잘 승화시켜서 사용해가고 영적으로 잘 승화시켜서 사용해서 그것을 영적인 에너지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 그 찬송가 373장으로 바뀌었던데, 급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산에 있는 나무도 바람이 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린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다 보니까 천년을 사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날 뿌리를 더 내리거든요. 목이 마른 날 더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게 나무를 거목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분다, 내일 일이 염려가 된다,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고 육체의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우리를 망할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되지만, 이 염려를 기도로 바꿨다 그러면, 믿음으로 바꿨다 그러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가 아닙니까?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고 부추기는, 큰일 났다. 네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도 온 백성들을 지금 두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럴수록 그래 맞아,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지. 그 무엇으로도 지킬 수 없지.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 하나님께로 파고 들어가면 살 길이 열리는데 전부 두려움에 움츠려 가지고 이상한 용어를 다 빌려다가 지금 육체를 자기가 보호하고 있고 삶의 미래를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눌리지 말고 오히려 그 염려와 두려움을 영적인 에너지로 다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귀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정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아침에는 시아버지가 뺨을 때리고 저녁에는 남편이 와서 찢어 밟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10시간씩 기도하는, 하루 8시간 10시간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시아버지, 남편이 다 풍으로 쓰러지고 그 간병을 얼마나 정성껏 했는지, 시아버지는 그 이듬해 돌아가시면서 아가 미안하다 돌아가고 사과하고, 남편은 3년 만에 일어나서 아내 수발을 들기 시작하고, 그분은 이제 기도원 원장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짓밟히는 인생이 어쩌면 영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 있는데, 마귀는 안 됐으면 끝장이라고 잘못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끝장 아닙니다. 여러분, 인천에 가면 주안장로교회라고 있죠. 나겸일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을 텐데, 그분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간암이 걸려서 말기 하얀 보재기 씌우면 끝장날 그때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그날 능력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암도 다 나아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입을 열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육체로 받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꼬꾸라져 버리는 거죠. 얼마나 그래서 바람을 잘 맞으면 에너지고 바람을 잘못 맞으면 나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그거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완전히 포위가 돼서 내일 아침이면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도 다 망합니다. 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근데 그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다음날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강성한 국가를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거 왜 기록해 놓은 겁니까? 너희도 기도해서 포위를 뚫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젯밤에 잠도 못 잘 만큼 그 긴박한 것을 히스기야는 이렇게 뚫었다. 망하는 그 절대적인 그 위기 상황을 이렇게 뚫었다. 너희들도 그렇게 뚫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계속 기도하고 끝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오히려 모함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가 승리했던 것을 왜 기록해 놓은 겁니까? 너희도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와도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할 상황이 오지 않는 것 같아도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것. 저는 지금 두려운 마음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게 제일 두려운 거죠. 영적으로 믿음이 무너지는 게 제일 두려운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육체가 되고 있는 한 우리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야베스를 보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를 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다.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다 해서 엄마가 볼 때도 불쌍한 아이였다. 그러나 그가 창대케 해달라고 기도하더니 그가 창대하게 되었다. 왜 이걸 기록해 놓은 겁니까? 네가 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이라도, 엄마가 볼 때도 네가 불쌍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창대하게 된다. 네도 그렇게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베스를 보라는 거예요. 야베스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은 자세히 좀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염려에 눌리지 말고, 두려움에 눌리지 말고, 운명 같은 그 태어남의 그 모습에 눌리지 말고 믿음의 끈을 붙잡고 매달려 보라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을 보십시오. 혈루병 여인은 겉보기에는, 여자는요 창백할 때가 예쁘거든요. 얼굴에 핏기가 좀 없을 때 예쁜데, 겉보기엔 예쁜데 혈루병이 있어요. 부정한 여인이요. 그런데 많은 의원에게 갔으나 더 괴롭힘만 당하고, 산부인과적인 요소니까 과거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믿음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깨끗함을 받으리라 하고 가서 만졌더니 그 병이 근원부터 나았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기록해 놓은 겁니까? 니도 가서 주님 옷자락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인생 근원부터 해결된다, 이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의 옷자락 만지며, 제가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어젯밤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최건우 집사님이 이 찬양을 준비하게 해주소서. 끝까지 기다렸는데 안 나오네.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 두 발을 씻기며 주님 발 앞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분을 경배하고 싶은 혈루병 여인의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표적이 되고 있는,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염려, 두려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죽을까? 이 두려움, 이 두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대입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처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맡기라는 말은 그냥 아이고 난 잊어버릴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 맡아주신다는 거죠. 내가 해결해 줄게, 나한테 좀 부탁해라, 이 말인 거죠. 가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려운 부탁을 할 때가 있는데 부모님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부탁을 안 하고 자기 혼자 고민하다가 어떤 애들은 자살도 합니다. 왜 얘기를 안 해서 그렇게 비참한 그 일을 만나는지 몰라요. 다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다 맡겨도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도 됩니다. 다 맡겨도 됩니다.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십니다. 그 뜻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는 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맡긴 것에 대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자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정말 애착이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 하나도 부탁드리지도 못하고 맡겨드리지도 못하고, 염려만 오면 염려에 눌리고, 두려움에 오면 두려움에 눌리고, 허무가 찾아오면 허무에 눌리고, 외로움이 오면 외로움에 눌리고, 죄가 오면 죄한테 놀아나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1절,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10절까지 알고 있는데 11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41장 10절 1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강조하고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참으로 도와줄 거다. 내가 내 이 능력의 오른손, 천지를 창조한 이 전능한 손으로 너를 붙들 거다. 이렇게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 괴롭히던 거 내가 해결할게. 네 울린 사람 내가 처리할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은요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맡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 맡겨주세요. 제가 굉장히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억울할 때는 그냥 탁, 이 고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맡기라는 단어, 굴린다라는 뜻이.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거. 요거 하나님 맡으세요 하고 떼고르르 굴려드리는 거죠. 그리고는 한편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된 그에게 세찬 회초리가 되시면 어떡하지? 그의 허리를 꺾으면 어떡하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할 때는 하나님, 정말 이건 변명도 할 수 없고요. 이건 설명도 할 수 없고요. 너무 힘겨워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고 떼구르르 굴려드려. 그러고는 나는 맡겼으니까 다시 안 찾아오려고 자꾸 그냥 그 일을 계속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고 둡니다.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여주셔요. 그러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서셨네.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고 나와 다투던 자들이 멸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염려를 붙잡고 있거나 두려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걱정이었고 오늘은 이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대입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비가 질척이지만 비가 와야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바람이 번거롭지만 바람이 그 곡식 사이를 지나가야 곡식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 숲에도요 가끔 나무들 간벌을 해줘야 돼요. 나무를 솎아줘야 돼. 그처럼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우리 인생에도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바람, 염려라는 바람을 넣어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염려와 두려움에 눌리는 나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지? 염려와 두려움이 시작되니까 본물처럼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염려와 두려워할 일은 항상 내 곁에 있는데 마귀가 이것을 이용해서 나를 움츠리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담대하지 못하게 하고
뭔가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위축되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어느 날 기도하면서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나의 염려와 두려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혹시 두려워할 일과 염려가 오면 기도할 것이며, 이제 맡겨드릴 거고 나의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오니 내가 이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갑니다. 그리고 몇 번 그런 기도를 하고 났더니 염려와 두려움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뱀처럼 틈을 잘 파고듭니다. 염려하는 마음 파고들어요. 두려운 마음 파고들어요. 미운 마음 파고들어요. 허무한 마음 파고들어요. 외로운 마음 파고들어요. 다 파고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 맡기는 믿음으로 꼭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귀한 초청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무도 부드럽고 또 인자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네 무거운 짐 벗겨줄게.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안아줄게, 업어줄게. 여기서 뭐예요? 해결해줄게, 벗겨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자꾸 벗겨줍니다. 무거움을. 사람들은 다 지금 짓눌려 있습니다. 두려움에, 염려에, 또 상처에, 안 될 것에 대한 예상에 너무도 짓눌려 있는데 이제 그것을 주님께 오면 벗겨줄게. 그 짐 벗겨줄게. 내게 가져와.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조집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와서 가만히 한 2시간 앉았다가요, 찬양을 이렇게 조금씩 흥얼거리다 그냥 가요. 저분은 왜 기도를 안 하고 저렇게 앉아서 흥얼흥얼 하다 저렇게 가시지? 그래서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조집사님, 집사님은 기도도 별로 안 하시면서 매일 와서 2시간씩 앉아가지고 찬양 좀 부르다가 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주님 앞이잖아요. 이상하게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벗겨져요. 무거운 짐이 벗겨져요. 그러다 하나님이 찬양 주시면 찬양하고, 기도 제목 주면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살겠구나 싶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약간의 우울증이 있거든요. 근데 와서 앉으면 벗겨주시고, 와서 앉아있으면 벗겨주시고, 그래서 일어설 힘이 나면 또다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할 때 따라 나와서 앉았다 가고, 앉았다 가고, 점심때 되기 전에 또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자꾸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마귀가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 자꾸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거움이 자꾸만 벗겨집니다. 벗겨지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짐을 지고 산을 어떻게 오르겠어요? 짐을 벗겨주니까 산도 오르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계속 나오는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127편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은 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쉼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닙니다. 잠을 아무나 자는 게 아닙니다. 염려에 눌리고 두려움에 눌리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염려가 계속해서 나를 깨워내고 나를 잠 못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생아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믿고 그냥 쌕쌕 잠이 드는데 무려 15시간, 20시간도 잠을 잡니다. 엄마한테 다 맡기고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잠도 주신다는 말은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에 너무 눌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셋이라고 해서 우리의 몸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잠잘 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이 잠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신비한 게 참 많더라고요. 잠을 잘 때 고도의 그 낮에 그 학습한 것들을 저장 장치에 입력도 밤에 잠잘 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치매에 잘 안 걸립니다. 잠을 잘 자는 분들은 하루 7시간, 8시간 자는 분들은 치매에 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모든 기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싱싱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평안한 몸에 리셋된 몸이 새날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수고의 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내일도 싱싱한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의 몸과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에 계속 빠집니다. 속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불신앙에 빠뜨리고 우리를 염려에 묶어버리고 두려움에 묶어서 우리를 결박해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의 제목에서처럼 마귀의 관계를 물리쳐야 하는데 그 방법은 영적으로 완전하게 나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네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이 방패가 필수입니다. 필수. 그런데 이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불화살도 소멸해요. 저쪽 상대방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불화살을 쏠 때도 이 방패가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아주 무섭습니다. 이 마귀의 공격은 그냥 찌르는 게 아니고 그를 사르도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적중되면 인생이 불탄 집과 같이 온전히 도산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화살은 막기 어려운 무기이기도 한데 뭘로 막으면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다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의 억울한 날이 닥쳤다. 정말 억울하다.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억울함이 나를 계속 찔러서 나를 낙심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이 딱 나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하나님이 선악간에 갚으시니까 믿음을 탁 세우는 순간 이 불화살이 나를 찌르지 못하고 내 앞에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란이, 극한 환란이 닥쳤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그 시험거리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넌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니? 어떻게 그런 환난을 겪니?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무슨 방패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또 믿음의 방패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너희가 알미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딱 하는 순간 적의 불화살이 딱 내 방패에 꽂혀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극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놀라지 말라고 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하고 딱 믿음을 세우는 순간 적의 불화살이 와서 내 방패에 꽂히고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탁 서는 순간 방패만 되는 게 아니라 승리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이기는 까닭에 기적도 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기 좀 불 좀 꺼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절 3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믿음이요 나라도 이겨요. 예. 뭐 우리 여기 보면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데 이건 다니엘이죠.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입을 안 열어요. 칼날은 이 예레미야죠. 죽이려고 하는데 칼날이 예레미야 가까이 갔는데 예레미야의 믿음에 의해서 튕겨나가 버려요. 얼마나 죽을 위기를 많이 넘기나 몰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에 던졌는데 불이 사르지를 못해. 믿음은 우리의 어마어마한 방패와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가 지금 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사가 와서 진단하기를 오늘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낙심이 될까요? 아니요, 믿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니, 이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나를 못 이겨. 내 안에 믿음만 있다면.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하고 죽어도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흔들거리고 휘청거리고 낙심하고 딴짓을 하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오면 다 이깁니다. 믿음이 못 막는 방패는, 못 막는 공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믿음은 완전한 방패입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수련회를 갔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홍수가 났는데요. 이 지금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찾다 보니까 어디 가서 혼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걸 하시면서 지금 당신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상 없이 잘 건너왔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가 너를 이길 것 같아도 그 방패는 모든 걸 다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공격해 보십시오. 저를 무엇으로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믿음만 있다면. 내게 믿음만 있다면. 어느 날 저도 실망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실망이 탁 덮쳐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그게 믿어져. 하나님이 이 억울한 상황도 합해서 선을 이룰 것이 믿어지니까 마귀의 그 화살이 여기까지 왔다고 여기서 똑 떨어지는 거죠.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되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꼭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거 다섯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말씀과 같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은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죽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그러면 제가 야속한가요? 죽어도 뭐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티켓을 다 갖고 있고 영원한 멸류관을 티켓 상급으로 이미 예비해 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참 잘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번에 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당신이 몸이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꼭 죽을 것 같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구원 가르치기도 많이 가르쳤고 죄사함의 원리에 대해서도 다 말했는데 정작 자기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많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되게 흔들더라는 거예요. 네 죄인이잖아. 네 그런 죄 졌잖아.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흔들립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이 다 아시잖아요. 어? 목사님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심판 받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내 의를 보면 안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씩 쳐다보면서 알지요. 아이고 그걸 1000번도 더 가르쳤는데 몰라요. 아시는데 왜 그러세요? 근데 마음이 안 그래요. 마지막 시간이 되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오면 마귀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뒤흔드는 거예요. 그가 예전에 잘 믿는 사람인데도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뒤흔드는 거예요. 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아무리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요청하는 의로움에 도착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에게 가져온 사람, 그 의가 하나님 보실 때 의가 되고 그 의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데 그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가 아이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의로워서 구원받았다고 천만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아?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대신한 것으로 믿어진 그 사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그 믿음이 자기에게 도착한 그 사람, 그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형벌을 당한 것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되고 사망의 일을 그 찔림에, 마귀의 찔림, 사망의 찔림에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뭘 속이는지 압니까? 나를 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자꾸 여기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봐야 됩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구원받은 증거를 한 10가지 말씀드리고 싶기도 한데, 구원받은 증거가 그러면 내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딱 한 가지만으로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엄마 가슴을 파고들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마릅니다. 그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해.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해. 자꾸 들으려고 해. 자꾸 알려고 해. 자꾸 배우려고 해. 여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저 적잖아 자꾸만. 저 사람이 왜 자꾸 적는지 아세요? 갈급해졌거든. 1년 전만 해도 안 적었거든. 그때는 거듭남이 뭔지 몰랐거든. 이제 들리는 게 달고 더 알고 싶고. 그 저한테 문자를 했더라고요. 제가 예배 시간에 그 책 소개를 했잖아요. 뱀으로 본 사탄의 정체라는 책 소개를 했더니 그 책 찾아봤는데 책을 지금 절판이 돼서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 있나요?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 사람이 갈급하구나. 저 사람 안에 생명이 강력하게 들어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 사람이 복이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갈급하게 돼 있고 그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고 그는 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을까? 사탄이 그럼 가지고 놀지 못합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가 지금 완전 군장을 하고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도 뭐는 안 뺍니까? 투구는 안 빼요. 왜냐하면 이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구원이 그거예요.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게 내 머리를 보호하듯이 내 생각을 보호하고 내 인생을 다 보호하도록 씌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확인되어서 마귀가 구원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는 구원의 확증이 여러분 안에서 승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갔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18절 내용입니다. 진정한 기도자가 되라는 것인데 우리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금 대접으로 받아가십니다. 자녀들이, 내가 예뻐하는 자녀가 나에게 무슨 부탁을 할 때 그래서 귀로 듣지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진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온 존재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연불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자식들 밥을 한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대요. 맨날 수제비 해주고 또 나물죽 해주고 학교도 겨우 가르치기 힘들고 뒷바라지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도 이 예쁜 딸이 한 번도 불평을 안 하고 한 번도 힘들다 안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너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시키면서 엄마 한 번만 좀 도와줘 그러더래요.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불이라도 하나 사서 가야 되니까 엄마 한 번만 도와줘 그러는데, 이 엄마가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너무 메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냐고 시골에 새마지기대. 새마지기면 시골 땅으로 600평입니다. 이 새마지기를 이걸 드는데 떨리더라. 이 집문서를 드는데. 그래도 한 번도 못 도와준 이 딸을, 처음 부탁하는 저 딸, 목매인 저 부탁을 내가 어떻게 모른 채, 내가 남의 집 일을 하더라도 이거 팔아줘야겠다 싶어서 그 새마지기를 팔아서 줬답니다. 엄마 그걸 받아들고는 엄마 미안해. 그러더니 이제 지금까지 시집을 잘 가서 잘 살면서 지금까지 엄마를 잘 봉양한다고 자랑을 하는 그 방송이 나왔더군요. 내 거 다 팔아주고도 미안해서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는 게 부모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전 존재가 흔들리신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해서 그가 일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매인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가난한 엄마보다 부자 되시고 모든 것 가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기도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저 뒷방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기도의 영성을 다시 끌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야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들 이기적인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자식 달라는 거 다 주잖아. 하나님은 어떻겠니? 이해입니다, 이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럴 수 없어.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너를 위해 기도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네 자녀를 위해 기도해. 그것도 하나도 외면될 수 없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을 회복한다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만지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길로 쫓아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리라고. 우리를 못 만집니다. 우리가 누군데? 제가요 보니까 그거 만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제 손자 보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이거 절대 못 만지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마귀의 그 밀가부로 타는 이 혼란의 시대,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고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용사가 다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능히 승리할 것입니다.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